스가랴는 환상을 보면서 모른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순금등대가 있는데, 등대라는 것은 뭡니까? 불을 비치는 곳이죠.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위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주발 위에 안에 등잔이 7개가 있다. 자, 그 등잔에는 전부 다 관이 연결되어 있고 그 불을 밝혀야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두워진 때에 필요한 기구입니다. 어두워져야 이 등잔에 불을 밝히고, 어두워져야 사방에 빛을 발할 때에 그 빛을 보고 모여드는 역사가 오늘 스가랴 4장에 순금으로 만든 등대, 순금으로 만든 등잔, 또 여기에서 순금으로 만든 기름이 들어가서 불을 밝히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 밝고 환할 때는 이 역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어두워져야 돼요. 태양빛이 서쪽으로 기울고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가 다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방향을 잃고 목적지를 바로 찾지 못하고 이렇게 헤매는 세상을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어두운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 어두워졌을 때에 나타나는 이 등대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언제 일어나는 역사나 전환기 때입니다. 세상이 바뀔 때입니다. 자, 어두워진 세상에 반드시 빛을 밝히는 교회가 일어나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의 출발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모세를 통하여 이 백성을 끌고 시내산에 머물게 하고,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에 광야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 광야교회가 모세와 여호수아 1차 역사와 2차 역사의 인도로 가나안 땅 가는 역사가 교회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와 같이 이제 그 시대에, 율법 시대에 전환기가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사도들을 중심해서 성령의 빛을 밝히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산 교회. 피로 산 교회는, 자, 율법 교회는 어디서 출발했느냐면 시내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교회 역사를 시작하며 불을 밝히기 시작한 위치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교회와 역사와 진리가 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다 구원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순금등대 교회는 위치가 분명히 세매장막 해놓는 곳입니다.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교회 출발지가 어디냐면은 시내산이에요. 자, 그러면 은혜시대 십자가 피의 진리의 빛을 절하기 시작한 출발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오늘날 제2의 역사가, 출애굽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장소는 분명히 장소가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장소가 있고 인도자가 있고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금등대 교회가 세워지고, 순금등대가 교회가 세워질 때에 바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만발의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어두워졌을 때 빛을 밝히는 교회가 순금등대 교회입니다. 이 순금등대 교회를 세우며 빛을 발하게 되는 교회가 마지막 역사라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동행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순금등대, 왜 순금이냐? 불변하니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순금등대 교회가 왜 일곱 등잔이 그 위에 얹혀느냐? 일곱은 이 불이 완전한 불이에요. 완전한. 그래서 자, 출애굽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성전에 일곱 등잔에 불을 밝히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요, 상징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모르면 뭐가 어두워졌어? 뭐가 어두워졌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꿰뚫어 보지 못하면 어두움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예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사람으로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시작되는 그 불빛이 예루살렘에 와서 폭발을 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시대적인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십니다. 진행하실 때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 내가 이 땅 위에 살아있을 동안에 제자를 뽑아서 내 모든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길 것을 이미 예수님은 계산하고 12를 훈련시킨 거예요. 늘 12는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 훈련을 시키시면서 성령을 부어줬어요. 이제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요, 마지막 교회예요. 진리에 편치 않은 순금등대교회. 그래서 계시록에는요, 7 촛대가 나옵니다. 자, 등잔이 먼저예요, 촛대가 먼저예요? 등잔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의 성전에 7 등잔에 제사장이 늘 해가 서산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제사장은 하나라도 끄면 안 됩니다. 끄지면 안 됩니다. 7 등잔에 불이 계속 밝혀야 되는데 그 불을 밝히는 기름이 뭐냐? 감람유입니다. 빛을 밝혀야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스가랴서 거기서 넘어온 말씀이 순금등대, 등대불은 바다에 항해하는 자에게는요 절대적입니다. 등대가 있는 곳에는 위험한 곳입니다. 암초가 있는 곳입니다. 방향을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뱃사람들은 등대가 아주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스가랴에 순금등대가 아주 높이 하나 서는데 거기에 등잔이 주발 위에 7개가 놓여 있는데 거기에 불을 밝혀야 한다는 것 보면 어두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어두워지고 사회가 어두워지고 어두워졌다는 것은 질서가 엉클어진 거예요. 그때에 이 불을 밝힐 때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불을 밝히는 교회가 마지막 순금등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광야교회도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산 그 교회도 아니고 그 교회의 연장선상이에요. 그 교회 연장선상에서 순금등대 교회를 이 시대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안 나오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오면요. 왜 7이 절대 필요하냐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마지막 역사는 완전해요. 그래서 7 금촛대, 7 등불, 7 영, 전부 다 이런 완전 역사입니다. 그래서 7 인, 7 나팔, 7 대접, 재앙도 마지막 재앙이 아주 완전 재앙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이제는 축복도 완전히요, 성령 역사도 완전히요. 오늘 그래서 이 주발에, 등대 위에 주발에 7 등잔이 2절에 보니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1장에서부터 계속 2장 나오면 금촛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이 촛대라고 하는 이 7 촛대라고 하는 것은 7 오늘 여기 등잔에서 나온 것이고 이 7 등잔은 출애굽기 출애굽기에 25장입니까? 31절 이하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일곱 등잔이 나옵니다. 순금등대 일곱 등잔이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본문 12절에도 일곱 등잔에 불을 밝히는 기름도 금기름입니다. 여러분, 금기름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금기름은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마지막 역사요,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반드시 세워줘야 됩니다. 이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변의 진리,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세상은 불타 없어지더라도 영생하는 진리, 구원의 진리, 안식의 진리, 말씀의 진리는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나는 동인교회 오고 싶어서 가자, 이게 온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뭔가 끌리는 게 있고, 뭔가 내가 뭔가 여기에 심취할 수 있도록 마음의 요동이 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즉, 지난번 금요일 날, 어떻게 차가 많이 막히는지 여러분 차 타고 오시는 분은요, 막 어버이날이라서 그래서 그러는지, 금요일날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아예 비가 올라면 날구지 할 때 개미가요, 헬 수 없이 막 그 나무 밑을 막 다닙니다. 그리고 개미 잔치한다 그러죠. 어떻게 많이 차가 밀리는지. 그래도 오실 분은 다 오셨더라고요. 아마 다른 일 같으면 돌아갔을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하는데, 그래도 늦게라도 오시고 또 미리 서둘러서 오시고, 이건 뭐냐, 순금등대에 나는 모르지만은 아버지께서 나를 자꾸적으로 몰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에 동참이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 순금등대 교회가 마지막에는 이 빛을 발할 때에 어두워져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빛이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이 불만 하나 확 있으면요, 모든 생명체는 이 불을 찾아 나옵니다. 제가 여름에 온양온천에서 집회를 했을 때요, 그때 여름이에요. 방충망을 했는데요, 종류가, 제가 거짓말하면 1000가지도 넘는 벌레가, 날개 있는 놈은 날개를 가지고 왔지만 날개 없는 놈도 그 방충망에 기어와서 붙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라 그랬습니다. 그 집회장에서. 날개 있는 놈은 날라와서 붙지만은, 날개 없는 놈은 언덕 벽대기를 기어서 못 들어오니까 방충망에 그냥 붙어 있더라니까요. 뭘 받기에 그놈의 곤충들이, 그놈의 벌레들이 빛을 받기 때문에. 이 모든 생명체는요, 창문 쪽을 또 향합니다. 빛이 있는 쪽에. 왜? 살려고. 빛을 보고 오는 것들 다 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이 순금등대 교회를 세워야 하고, 여러분이 기둥 같은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역사이거든요. 세계적인 역사예요. 나를 이 시대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예배를, 우리 어제 저녁 예배는 참 신나게 예배드려요. 질문도 하고 질문도 받고. 이 순금등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날까지 없었던 교회입니다. 세워지지 아니한 교회입니다. 서가랴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금 어두워져야 되겠어요? 많이 어두워져야 되겠어요? 칠흑같이 어두워졌을 때요, 빛이 더 밝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졌을 때요. 긴가맹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깜깜해야 돼. 아주 깜깜해야 돼. 그래서 빛을 높게 멀리 비춰야 됩니다. 이 등대 높이를 말 안 해놨어요. 이 등대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말 안 해놨어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비춰야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어두워질수록 이 교회는 신이 납니다. 맥이 안 빠집니다. 맥 빠지면 이건 안 됩니다.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이 시대를 예리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살펴보면서 여러분요, 생활이 질서가 없어집니다. 오늘날 접대 어떤 학생이 취직을 하다가 안 되니까요, 이놈의 돈이 뭔지 내가 돈 때문에 미쳐버리겠다고, 내가 돈 때문에 은행을 틀 수도 없고, 왜냐하면요, 어느 곳에 심취해 있는지요, 윤리와 도덕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두워지면 법이 있어도 법대로 하지 못하고, 길이 있어도 길대로 가지 못하고, 어두우면 길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저때 우리 큰애가 아빠 엄마 생일인데 저희 가서 식사하러 갑시다. 처음 저게 무슨 산입니까? 삼각산. 아이고, 삼각산이 생각나네. 삼각산 밑에 평창동에 가서 우리 애가 아빠 엄마 모시고 간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삼각산 평창동에 옛날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아마 굉장히 오래간만에 그 길을 간 것 같은 게, 길이 전부 다 새로워요. 전부 다 건물이 다 달라져 버렸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거기는 전부 다 여러분요, 집들이 10억짜리는 없습니다. 그 삼각산 이제 평창동이죠. 그 일대 집들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우리 사람이 여기에 저기 삼성재벌 이건희 씨가 여기 사는 거, 그냥 내가 무슨 소리, 이건희 씨가 여기 안 살고 이겨진 씨는 그 한남동에 산다고. 한남동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우리는 저도 한 달만 사면 세금 두드려 맞아서 관리비도 못 내고 못 사는 곳에 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 무엇에 치우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전부가 다 엉클어져 있어요. 엉클어져 있어요.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냐면, 옛날에는 삼각산요, 참 우리 권사님들요, 일주일에 2번씩, 그게 능력봉이라는 데가 있죠. 아니, 일주일에 2번씩 능력봉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오면요, 새벽에 내려옵니다. 그때 무슨 재주로 그렇게 저녁에 산에 올라갔는지. 제가 왜 이 말 하는지 아십니까? 집사님 한 분이 권사님들한테 비춰야 되는데 요만한 후라시를 가지고 나한테 비추니까요, 전부 다 내가 좋아서 나한테 붙는 게 아니라 불 때문에. 목사님 여기 바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추니까 뒤에는 깜깜하니까요, 전부 다 제 쪽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제법 훌륭한 인물이 좋아서 이렇게 나를 붙드는 것이, 붙들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조그마한 그 불 때문에 낮에는 띄엄띄엄 가버리죠. 그 불이 그렇게 생명같이 있기 전에 그 불이었으면 곤두박질해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순금등대 불빛은 그 후라시 불빛보다 몇만 배 밝은 빛인데 볼 자만 보고 못 볼 자는 모른다. 이게 마지막 때의 역사예요. 이게 큰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데 좌우에 2 감람나무가 섰다 그랬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감람나무는 등대 좌우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여러분요, 감람나무란 말은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여러 곳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러나 등대 좌우에 서 있는 감람나무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상징적으로 그 당시에 상징적으로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첫 출발한 그 멤버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2 감람나무는 하나는 제사장의 사명이요, 하나는 왕 통치자의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2 감람나무의 역사는 마지막 종들의 역사입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고토로 갈 역사입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이 순금등대 교회가 쓰고 두 감람나무 역사는 여기에 빛을 보고 온 사람들은 안식세계로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이 세계를 끌고 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에 보면요, 1260일을 예언하는데 이 1260일 예언하는 이 두 정의는 두 감람나무요 두 정인이라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전 인류가 불타 죽을 때 굵은 베옷은 상주의 심정입니다.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할 때에 이 사람들은 정의는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 그랬습니다. 감람나무는 여러 나무 중에 제일 장수하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제일 장수한 나무. 2000년 3000년을 산다 그래요. 그래서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참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나무가 이런 감람나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감람나무 계실 때 죄송합니다. 예수님 계실 때 있던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얼마나 큰지요. 위에는 다 가지가 잘라주고 있는데 밑둥치가 이랬는데 여기서 격가지가 나와서 크더라고요. 2000년 3000년 장수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 오늘 계시록에 이 두 감람나무는 두 정인이라 그랬습니다. 두 촛대라 그랬습니다. 여기 촛대가 또 나오죠. 어두움. 여러분 어두워야 우리가 살판 납니다. 어두워야 살판이 난다니까요. 빨리빨리 어두워지라고 여러분요 하십시오. 어두워지면요 우리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35년 전에요 지방에 내려갔다가 딱 오는데 저녁이 밤에 올라옵니다. 라이트가 탁 가버려요. 라이트가 가버리니까요 감당을 안 되겠어. 그래서 가장자리 대놓고 본넷 돌려놓고 세보이 안 돼요. 도저히 서울은 와야 되겠고 라이트를 켜고 제일 천천히 가는 차를 따라가야 되겠다. 그 뒤에 빨간불만 보고. 여러분요 아마 그렇게 해보자. 천안 와가지고 불이 다 까버렸는데 올라오다가요 천안 오다가 평택 못 왔었지요. 닦았는데 도저히 할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서울은 가야 되고 그냥은 못 가겠어요. 쌩쌩 달리는 차는 못 따라가 있고 보니까 트럭 하나가 짐을 잔뜩 싣고 어떻게 꾸물거리며 가는지 저 차가 내 표적이야. 그리고 이제 그 트럭 뒤에 빨간불만 보고 그 빨간불이 더 빨간불 켜지면 나도 브레이크 밟고 그 빨간불이 꺼지고 그냥 빨간불 올라오면 그런데 그 트럭이 80km로 달린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서울에 오니까 서울 가로등이 환한 게 집에 와가지고 그 교회 앞에 그 다음날 차를 가지고 갔더니 선생님 요게 발전 모다가 나는 휴주 좀 봐달라니까 휴주는 안 나고 발전 모다 그것이 망가졌다고 그래서 그걸 갈아주더라고요. 여러분 밤에는요 생명이 뭐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꺼지기나 밝기나 소용이 없어. 그러나 가는 사람은 불이 꺼져버리면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당해보셨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그때 35년 전인데 아직도 기억나고 있어요. 요새의 차는 안 그런지 몰라도 그때 차는 세상에 서울까지 오는데 고속도로에 80km 75km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왔는지. 그래도 그게 나의 생명선이요. 그게 어디서 없어지는 게 한남동 쪽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이제 거기까지 와서는 나는 상관없어 잘 가 고맙다 그랬어요. 그 뭐 기사가 알아들은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천천히 와가지고 이 불은 생명이에요. 먹는 것이 있어도 불이 없으면 곤두박질하고 맙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어두워지면 빛은 생명이에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이게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 그랬죠. 두 감람나무는 왕권이에요. 장수하는 나무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요. 정인이에요. 촛대는 뭡니까? 불을 밝히는 거라 그랬죠. 스가랴는 등잔이 나왔지만은 계시록은 촛대가 나왔어요. 등잔보다 촛대가 더 뒤에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잔이나 촛대나 마찬가지 어두울 때 비치는 기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금까지는 말씀 사상도 없고, 지금 은혜교회는요 말씀 사상도 없고 말씀을 몰라도 잘 살 수가 있고요, 이 말씀 사상이 없고 말씀을 잘 몰라도 신앙생활할 거 교회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순금등대 교회가 나오기 시작할 때는요, 말씀의 빛을, 말씀의 사상을 말씀으로 이제는 단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백신을 맞고 있어요. 말씀의 백신은요 어떤 병균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까? 남 때문에 그래요. 구청에서 자꾸 끼고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요. 이거 여러분 보니까 찬송할 때 보니까 마스크가 벌럭 제가 보면 어떤 웃음이 나오는데 산에서 웃지는 못하죠. 찬송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요 여기 마스크가 벌럭 찬송할 때 보면 아이고 저거 언제 벗어버릴까. 주님 이뻐 보실 거다 하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마스크 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찬송할 때 옆 사람 쳐다보십시오. 어떤 마스크는 더 불룩불룩하고요, 어떤 마스크는 약간 깔짝깔짝하고 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순금등대 교회, 이 교회가 순금등대 교회고, 여러분은 두 정인이요, 여러분은 두 감람나무에게 장수하는 나무예요. 장수하는 나무. 말씀의 빛을 바로 깨닫고, 제가 그랬죠. 은혜 교회는요 사상 없어도 돼요. 말씀 잘 못 깨달아도 교회를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금등대 교회는요 절대 말씀 사상 나와야 돼요. 말씀의 빛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빛을 발할 때 이 빛, 여러분요 말씀은 살균제입니다. 빛은 살균제예요. 이 태양빛은 살균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빛은 살균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의 백신을 맞는다 이 말은 그래서 한 말입니다. 확실합니까? 아멘이지요. 그래서 말씀의 빛을 발할 때, 보고 올 때 이 말씀의 백신을 또 맞습니다. 자꾸 이 말씀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은 관계가 없습니다. 위치도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마가 다락방 역사가 일어난 것도 어디서 났든지 어디서 죽든지 배를 타고 가다가 산에 가다가 어떻게 교통사고로 아파서 노안으로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순금등대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는요 이 말씀 사상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고요, 이거는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되고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무장해야 되고 이건 전부 다 하나님 역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방을 구원하기 왔다 그랬죠. 그래서 본방은 예수님을 배척했어도 이방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지 가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면 그냥 죽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대로는 가는 곳이에요. 목적지까지 가기 때문에 은혜 시대와 다른 겁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방을 하나님이 선택했느냐? 은혜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로마서 11장이죠. 17절에 참감람나무를 잘라버리고 돌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감람나무를 잘라버리고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 뿌리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방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말씀의 양식을 먹고 자라나서 순금등대 교회가 세워질 때 이 빛을 보고 쫙 모여들 때에 마지막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다림줄이 청량줄입니다. 청량줄요. 마지막에는 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다림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아모스 7장에 있습니다. 아모스 7장에 다림줄을 한번 베풀고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마지막 순금등대 교회는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단합하고 내가 나를 낮추고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 직원들은 내가 나를 낮추세요. 나는 우리 교회 직원들이요, 말 잘하면 안 돼요. 말 잘하면 안 되지만은 순종 잘하고 일 잘해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이 직원들에게 나는 항상 부탁해. 그게 말은 번드럽하게 하지 말고, 말은 주책 없이 해도 뭐 잘해야 되지만은요, 그래 주책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부지런하고 열심히 겸손하고 온유하고요, 이런 교회의 일꾼이 돼야 순금등대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광야교회는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시내산입니다. 그러면요, 피루산교회는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자,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러면 순금등교회는 어디서 출발하게 됐다고요? 우리 서울, 예루살렘 서울을 오늘 우리 도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 역사가 큽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